오늘부터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가 이사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총 66장으로 이사야서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 축복에 관한 메시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서가 암송되고 또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예언서도 바로 이사야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처음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 심판 이후에 축복과 또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바로 서고 그리고 바로 선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 이사야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과 또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은 모두 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아시겠죠?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에는 4명의 이름만이 나오지만은요, 사실 이사야가 죽을 때는 므낫세 왕 때에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총 5명의 왕을 거쳐갔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장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본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톱에 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서 톱에 켜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장 40년 이상을 한 시대, 그것도 4명의 왕이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는 사라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니 결국에 같은 동포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공중 분해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러다가 남유다도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그렇게 애타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귀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시야 왕을 도와서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함께 도우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사야의 가문은 한가문에 같이 몰락하게 되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막막해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그 왕권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이사야의 계획은 꺾으셨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로 영적인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썩어진 심령이 깨끗하여짐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왕의 힘을 의지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은 변화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삶은 창조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델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왕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은요, 왕이 있느니만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달해 드렸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에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왕 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붙들고 아픈 마음을 한 번은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서 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지요. 그러나요, 왕은 세습하는 것이고 인간의 왕은 언제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습은 언제나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썩어질 그 인간 세상에 그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 사람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우셨던 것이죠. 첫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였습니다. 주전 900년 전부터 호세아가 첫 선지자로 사역을 했고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요.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명종을 울려서 깨우는 것입니다. 경보기를 울려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탈출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깨우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유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서 가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황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역하고 배신하려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조종하고 가리키고 속박하는 존재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습도가 주어지면 검버섯이 피고 곰팡이가 피듯이 인간은 타락의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환경 자체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마다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보섯처럼 내 영혼에 죄악이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빠짐없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기 위한 것이지요. 제가 날마다 비타민C를 꼭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타민C를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고 면역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타민을 영혼에 공급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틀 되고 사흘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돌아오느라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이 땅에 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처럼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무지막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인생과 영혼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무지막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에 대하여서 본문 3절이 말해주는데요. 3절 말씀을 또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지 않느냐?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소에 비교할 정도면 얼마나 그 인간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한 소나 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른데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안 먹습니다. 짐승은 썩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을 더 계속 쌓아두고 그래서 썩어서 나중에 갖다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것이 인간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여물통을 빼앗아 짐승을 구출시키는 인간처럼 그가 애지중지하는 여물통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어떤 외양간에 불이 탔습니다. 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이 고집센 소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잡아당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출하는지 아십니까? 여물통을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소가 그 여물통을 따라서 따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에게 있어서 먹이가 소중하니까 소중한 걸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날마다 그 영혼의 비타민을 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멀리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애지중지 알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 버리시고 건강을 빼앗아 버리시고 명예를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길을 탈출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물통을 빼앗으시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1mm라도 오차없이 주님의 길을 생존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하여 본문 4절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니 범죄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켈트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말씀이 없는 백성은 인신제사드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악하는 백성이 되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니까 이제 몸에 병이 듭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병을 고치는 의학은 발달했는데 그만큼 웬 알지도 못하던 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요즘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통도 많고 또 그 머릿속에 있는 정신의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이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요. 온몸이 쑤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지만 온몸이 쑤셔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이 큰 병이 되기도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돌이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의지하기 전에, 물론 의사도 의지해야 되겠지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 힘있게 붙잡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상처를 주께서 기름으로 발라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의 두통과 마음의 질병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지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왜 아픕니까? 믿음이 강하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온 마음이 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쑤시고 아픈 것이지요.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가도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지 뾰족한 약을 주지 못하는 병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경성이라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병을 뭘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가는 만큼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결국에 이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영혼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있는 자리까지 파괴되고 있을 토종까지 빼앗기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더니 그들의 육신이 병들더니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은 불에 타게 되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공중분해되지 않았지만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포도원에 남은 망대 하나 남은 것처럼 참외밭에 그 참외를 다 따고 남은 원두막이 덩그러니 하나 남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기도하기를 앞장섰던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 교회들은 작은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도 반으로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직격탄을 맞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두막 하나만 남은 것처럼 옛 영광은 사라진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붙들고자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주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셔서 결정하시면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행하는데 아직 심판받지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남겨진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9장 27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떠났는데요, 40년 동안 단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20살 넘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막에 그들의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만들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예 기간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남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에 더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소명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사명 감당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을 소와 같다라고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